1장 18, 19절 베드로전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저의 허물과 또 약함을 감추시고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힘있게 역사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들을 열어 주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먼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효력들 중에서 이제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효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상속 언약의 피이고 두 번째로는 한시적이고 한정적인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하고 죄 없는 인간의 피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죄 사함의 능력은 그 피의 죄 사함의 능력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의 피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씻기고 또 깨끗하게 하는 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양심까지도 육체의 더러움만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피이며 나아가서 다가올 심판과 진노로부터 구원하게 하는 피이며 그 피의 또한 효력은 단 한 번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단번에 제거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깨끗이 그냥 주님께서 지워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더 살펴볼 바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그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피라는 단어가 392번 정도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에 대해서 많은 수로 이 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 성경의 전반에는 이 피가 흐르고 있다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부터 그 어린 양의 피가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우리를 아까 같은 죄를 용서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이란 멸망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의 피를 내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입혔을 때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예표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주님께서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건져내셨을 때도 양의 피를 내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들을 주님의 천사가 죽음을 권세를 진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죽이지 않고 지나가 넘어가게 해서 유월절이 유래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 계기로는 주님께서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라합과 같이 주님께서 그 라합에게 그 족속들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정탐꾼들을 보냈었죠. 그래서 보냈는데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보증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보증을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정탐꾼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창에 주홍색 실로 이 줄을 메어두면 내가 내 집을 우리가 여기 쳐들어왔을 때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고 구해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주홍색 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해내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영원히 변호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벨의 피도 증언을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고 우리의 죄들을 계속 덮게 하는 그런 영원히 제거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또한 우리를 지켜 중보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는 그 피는 생명을 주는 피다. 아까 멸망과는 대조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수혈을 하게 될 때 수혈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혈을 하게 됩니다. 피가 모자라면 사람은 죽습니다. 피가 모자랄 때 빈혈이라고 하죠. 피를 생성하는 가장 몸의 중요한 기관이 바로 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수. 그래서 골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혈액암이 생기게 되는데 이 혈액암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통 백혈병이라고 부르는 것도 혈액암이죠. 암 중에서 가장 악성암이 암 중에 하나가 혈액암과 육종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선친께서 육종암에 걸려서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 폐암으로 전이돼서 돌아가셨지만 그 다음에 또한 그보다 더 악한 것이 이 혈액암이 혈액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온몸에 금방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거의 불치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암은. 그런데 이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좀 더 생명을 연장하거나 고치게 할 수 있게 해서 피를 갈아야 되는데 그래서 수혈을 받게 되는데 수혈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골수를 이식 수술해서 피를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모자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는 너무나 중요한데 바로 이 예수님의 피는 이 골수를 이식할 때 일시적인 생명을 주지만 이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수혈을 받은 사람들은 한 번 수혈을 받으면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4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 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 고귀한 피를 예수님께서 get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뇌에 차서 우리를 위해서 본민 가운데서 기도하셨으면 그분의 땀이 피같이 흘렀다라고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피는 단지 겟세마네에서만 흘린 것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셨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흘렸습니다.
왕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갈대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면서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눈을 가리고 뺨을 치고 또 대언자르면 너를 친 자가 누군지 말쳐보라고까지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주님의 그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셨을 때 온머리와 이마가 다 찔려서 거기서 피가 철철 넘쳐나서 주님의 얼굴을 온통 피로 가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패션 포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잔인해서 그걸 보지 말라고 많은 목사님들까지 사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패션 포 크라이스트를 실제로 주연을 했던 그 남자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증언을 제가 듣게 됐는데 그 영화는 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안 봤고요. 그런데 그 증언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자로서 정말 주님을 어떻게 느끼면서 거듭났는가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감동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영화가 비록 잔인하긴 하지만 극악할 정도로 온 자신의 피로 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포스터로 올려놓은 것은 제가 봤었는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얼굴 전체가 또 온 몸체가 채찍과 핏자국으로 온 몸이 다 완전히 핏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핏덩이가 되어 있든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고 비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얼굴에 머리 위에 쓰심으로 인해서 온통 얼굴이 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한 모습으로 피로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채찍에 맞으신 그 보혈로 인해서 여러분 그 보혈을 생각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 그 채찍이 39개의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유리 조각이나 우리가 유리라고 하는 그때 그 당시 사기 조각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뼈를 갈아서 만드는 그 뼈 조각들이 거기다가 풀칠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그것을 가지고 내리쳤을 때 39개의 가닥으로 몸을 쳤을 때 한 번 때리면 39군데의 이 피부 조직에 닿으면서 그것을 갈갈이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살갗을 잡아서 찢어내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형벌, 로마 때 형벌 중에 하나가 뭡니까? 태형이라고 해서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9대 때렸다는 말은 없지만 이러한 형벌로 볼 때는 예수님에게 가해진 형벌이 최고의 극형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해진 형벌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 온 등자국이 살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다 찢겨지고 갈라지고 그 틈새를 통해서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런 피를 흘려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들을 속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жил어주시고 그 엄청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피만 흘린 게 아니라 온몸이 멍들고 근육 조직이 다 파괴되고 뼈 조각은 살을 찢어내고 엉덩이와 정강이까지 주님이 온몸에 맞으셨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4절과 5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우리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맞으신 것이지 그분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채찍 자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흘릴 뿐 아니라 또한 십자가의 대못에, 엄청난 큰 대못에 손과 발이 찔려서 간통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양손이 못을 박아 매달렸고 두 다리도 겹쳐서 발등에 못을 박아서 거기서 나온 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창에 찔려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 자신의 피를 이미 다 쏟아 놓으셨는데, 그때는 물과 피로 갈라져서 물이 나오고 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고 심장 파열이 일어날 정도의 문제가 되면 물과 피가 분리가 될 정도로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극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이러한 피를 흘림으로써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속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극심한 고통을 참으시고 피를 다 쏟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장장 주님께서 그 피를 흘리신 때가 보면 적어도 9시간 이상이에요. 9시간 이상은 주님이 피를 뚝뚝뚝뚝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또한 피는 우리를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을 주는 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흘렸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피는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징의의 피입니다. 징의.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그분의 피로 의롭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 양심에 뿌려지고 그 양심에 뿌려져서 우리의 죄를 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 피였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이 피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야 될 대역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대역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여러분 다음에 제가 긍휼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 긍휼 또한 이 피와 관련되어 있어요. 피가 없이는 긍휼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이 나중에 구약의 제사법과 제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긍휼을 위해서 자신의 대신한 흠없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리게 했지만 신약에서는 흠도 점도 없는 정말 깨끗한 순수한 죄 없는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20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적대 관계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고 화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해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에베소서 2장 3절과 12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나간 때에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왕국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었고 또 약속들로부터도 나중에 뒤에 살펴볼 것입니다. 멀리 약속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는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피를 믿는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에서도 또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하나님과 성경의 약속과 유대인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유대인과 우리는 또한 원수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원수였어요.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분리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같은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만 복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복을 받거나 상을 받을 때 부럽지 않습니까? 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부하게 태어나서 그런 모든 특권들을 누리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도 고아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고아를 나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십시오. 그 고아가 그런 특권을 누리는 그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바로 그런 특권을 누리는 자들과 우리가 별 다를 바 없이 동일한 상속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아까 말씀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자였고 누구도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심지어는 그 선민이라고 불려지는 유대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그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우리의 피를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여러분 13장 12절은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물론 성경 구절이 다 중요합니다. 특별한 구절입니다. 13장 12절에 제가 여러분 책에 보면 이전에 나눠준 분들도 있고 제가 여기 전에
출간했던 책인데 페리 록우드 목사님이 기록한 책 예수님과 함께 진영 밖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영 밖으로. 자,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진영 밖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도 함께 그분과 함께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특권을 내버리고 이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책자입니다. 두껍지 않아요. 40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 책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영 밖으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이것이 바로 진영 밖입니다. 그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피로 인해서, 예수님이 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룩히 구별, 곧 성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별되었습니까?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 통해서는 할례를 통해서 그 피를 내는 거죠. 할례도 피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할례라고 하면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현대의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겁니까? 예? 무슨 수술이라고 그러죠? 예, 포경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옛날에는 할례였어요. 할례를 통해서 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바로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또 유월절을 통해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양의 피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분시키셨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또한 희생제를 통해서 그들을 피를 내어서 그들을 구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보면 별의 별짓을 다 하는데,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통령 선거 때 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대통령 선거 때 또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위임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죠,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참여하는 데는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 그것은 뭐냐면 참여를 해서 나중에 대통령의 눈에 띄고 혁혁한 공로를 세워서 어떤 특별한 국가 직에, 장관이나 여러 공직에 대통령의 신임을 통해서 채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막강한 권리를 누리게 되고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요즘 사람들이 대통령에 막 빠져서 대통령이 연예인보다 더 인기가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은 고사하고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대통령 옆에서 일하고 대통령에게서 발탁되어서 그런 공직을 수행하는 일들을 엄청난 특권과 영광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거룩히 구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별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쓸모없던 자들이 거룩히 시씀을 받아서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한 용도로 쓰임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특권과 감사가 너무 요즘 메말라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보다 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대통령을 위해서, 심지어는 그런 공직을 부여받지 못해도 자신의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투자해서 심지어는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이상하게 너무 지나치게 되어서 공산주의처럼 돼가고 있지만은, 심지어는 대통령의 생일 그 사진을 갖다가 게시할 뿐 아니라 생일 축하 사진을, 심지어는 뉴욕에다가 어떤 분이 그 뉴욕 그 스퀘어 타임즈, 아마 거기에라고 들었는 것 같은데, 스퀘어 타임즈가 뭐냐면 가장 중심 거리예요. 그 번화가, 우리가 명동에, 그게 형광판에다가 크게 그분을 대통령을 생일을 축하하는, 또한 형광판까지
광고문까지 내걸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군가 돈을 내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자신의 돈을 들여서 자신이 사랑하는 대통령을 존경한다, 대통령 그 생일 축하하는 것까지 걸어놓고, 심지어는 제가 강화문에서도 봤는데, 강화문에서도 대통령 사진을, 생일 축하하는 사진을 걸어놔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마치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초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것들은 지나칠 정도로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심지어는 자비를 들여서까지 헌신을 하고 섬기고 달려드는데, 심지어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이렇게 거룩히 구분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주님이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그걸 감사로, 특권으로 여기지, 영광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살아가고 옛날 모습처럼.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디로 가 있었습니까? 다시 업으로 가 있었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피로 시키셔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피로 우리를 구분시켰을 때는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게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값으로 사시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것입니다. 그 피가 적용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모임과 교회에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그러려면 뭐하러 혼자 교회를 이루고 혼자 하면 되지. 그렇죠? 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실 이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 속에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교회 모임이에요. 교회 모임이 가장 교회를 구성하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성별하게 하셔서 한 이유는 뭡니까? 성별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이 피가 준다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피를 믿는다면 주님 앞에 성별된 삶을 살게 될 뿐 아니라 주님 앞에서 또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분과 함께 교리적인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하나의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신 분이었는데 논쟁을 하게 됐는데 그분은 우리와 같은 다른 교리를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 우리의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환난 속에서 잘 거룩한 행실로 증언을 하면서 행실을 해야 환난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고 환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그러자 그분이 답변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는 효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모자라길래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입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삶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환난을 통과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7년 대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7년 대환난 전에 휴거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 통과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의 삶을 나타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위험한 교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모자랍니까? 예수님의 그 피는 단 한 방울도 없이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고, 그것은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피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피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것이 마음속에 제대로 적용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지난번에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분리한다는 말은 뭡니까? 성결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을 깨끗게 하여 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게 피의 효력이에요. 정말 이 피의 효력이 내 마음속 양심에 제대로 뿌려지고 그 피가 역사를 한다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피를 어떻게 흘리셨는지 제가 겟세마네에서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피의 증거가, 그 엄청난 피의 증거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도 남고 내 마음을 불살하게 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왜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이렇게 죽어갔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증언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피가 우리를 그렇게 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증언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양심에 뿌려진 바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 다음에 7번째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이 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성막과 성전을 만드신 이유가 뭐죠? 예?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 피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단지 땅에 있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이 그 안에 임하셔서 임재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게 하려고 이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땅에 있는 성막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 피를 하늘로 갖고 가셔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 성막까지 담대히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근접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그 순간에는 즉사해요.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저 먼 발치에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봤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벌벌 떨면서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엎드렸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 있다가 40일 위에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의 영광을
인해서 그들은 차마 그 얼굴을 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 영광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신 그분과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얻게 된 이 특권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이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담대함. 누구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권능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피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담대함을 갖고 주님의 임재, 주님의 교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8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십시오. 20장 28절.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자, 이게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토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별 인사를 하기 전에 에베소 있는 장로들, 곧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고별 인사와 함께 이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그 당부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너희라는 것은 그 에베소 장로들,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자,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교회. 자,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뒤에 보세요.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아까 그랬죠. 일반 교회들은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그냥 자신의 정말 구원받은 간증이나 신앙 고백도 없이 학습 6개월이다가 학습을 받고 또 그 6개월 지나고 나면 세례 문답집 달달 외워서 그냥 세례 문답집에 답변만 잘하면 자신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세례 문답집을 외우고 거기 답변을 잘하면 신자라고 칭해주고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교인으로 자신들의 교회 회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도 하지 않고 그냥 직분을 주고 교회 회원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냥 등록 카드에 등록만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아까 하나님의 피, 이 피로 구원받은 정말로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곳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이룰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아야만 하나님의 교회에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그 피값으로 정말 고귀한 그 피를 통해서, 제가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피를 통해서 모여진 것이,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피를, 예수님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의 피를 이어서 만들어져서 형성된 자녀들을 뭐라 그러죠? 형제요 자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피를 다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부르죠?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용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 제가 형제라고 하면 씨라고 부르든지 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나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가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려고 하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복된 거예요. 일반 교회 나가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 모양을 가지고 교회를 이룬다고 하면서 그렇게도 모였는데도 또 열심히 해요. 제가 오전에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이 피로 정말로 제대로 된 교리 안에서 믿고 이렇게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분란이 많고 분열이 많고 더 교만하고 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섬김과 헌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의 피가 모자랍니까? 예수님의 피가 덜 뿌려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확신 가운데서 이 피가 뿌려졌다는 걸 아는데 왜 예수님을 섬기는 섬김에 있어서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역사하는 힘이 정리하는 거죠. 대체 뭐가 모자라길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모자란다는 겁니까? 우리는 더 강력한 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정언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과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뿌리는 피라고 했습니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아벨의 피가 흘려져서 어떻게 그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증언한다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는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는 썩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요한일서 5장 6절과 8절에서도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개역 성경에서 7절은 빼버렸습니다. 7절은 빼버리고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정언하는 피에 대해서 NIV도 마찬가지고요.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성경 이슈와 관련해서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장 6절과 8절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라. 물과 피라고 그랬죠. 물로만 오지 아니하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정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시기 때문이라. 하늘에 정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정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뭐라고 그랬어요? 또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개역 성경은 7절이 없어요. 이건 삼위일체를 정언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개역 성경은 어떻게 교묘하게 했냐면 6절 하반절하고요 8절 상반절을 합해서 7절로 묶어놓고 7절을 삭제시켜 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다루도록 하고, 이 문제는 6절에 보면 물과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8절에서도 뭐라서 땅에서 정언하는 셋, 그 중에 하나가 피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이 피는 정언하는 효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는 정언을 할 뿐 아니라 이 정언하는 언약의 상속 언약의 보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증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보증을 위하여 제정하신 규례가 뭐죠? 만찬이라는 겁니다.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1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사탄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원수, 사망이라는 죽음을 이기게 할 수 있죠. 또한 죄를 이기게 하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씻는 능력도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피로 온다고 그랬죠. 또한 우리의 마지막 원수가 뭡니까? 바로 사탄이죠. 마지막 원수는 성경에서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또 제가 언급한 두 가지 이외에 마지막 우리의 원수가 되는 존재가 사탄인데, 이 사탄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권능을,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혈이다, 이 말입니다. 예, 계시록 1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한번 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읽고 이제 제가 마치겠습니다. 9절부터 11장입니다. 11절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주님의 구속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마귀를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실제로 마귀가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요. 공격을 받을 때 특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가히 눌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히 눌림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영적인 원인도 있어요. 되게 마귀가 와서 이상한 검은 세력이 와서 자기를 엄청난 무게로 눌려서 숨도 못 쉬게 만들고 아무도 꼼짝도 못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특히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를 빨리 풀어내는 방법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 마귀를 물리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마귀가 금방 물러가요. 이 피는 엄청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피는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또 마귀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마귀의 뜻이 뭐죠? 마귀의 뜻이 뭡니까? 마귀의 뜻에 대해서 여기 교사들도 배우셨죠? 마귀의 뜻이 뭐죠? 마귀의 뜻은 고소하거나 비방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마귀가 뭘 고소하는 거예요? 검사와 같이 항상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의 죄에 얽매이게 만들고 죄의 형벌을 받도록 우리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고소 고발한다니. 계속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죄의 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심지어는 구원을 의심하게까지 만듭니다. 구원을 의심하게 만든다고요.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고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마귀가 고소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그 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내 죄를 제거하고 도말하고 씻어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 말했습니까?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고 마귀가 도망갑니다. 우리의 양심에 와서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계속 고소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죄에서 낙담하게 만들어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예수님의 피가 내 죄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영원히 구원받았다. 너는 영원히 나를 고소하지 못한다. 또한 내가 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백하면 그분의 피가 나를 다시 깨끗게 할 수 있다 라고 마귀에게 제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제시를 하면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더 이상 공격하거나 점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사탄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그들을 이겼다. 그를 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피가 여러분의 양심에, 마음에 정말 뿌려져서 적용되었습니까? 오늘 이 피가 적용되지 않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한번 보십시오. 머리에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흘리고 있는 그 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분이 피를 흘리셨는지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는, 그 흘리진 피가 하늘 성소에 뿌려져서 하늘 성소에서 썩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또한 보호해 준다는, 보호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원히 보호받는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바로 이 피가 우리를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피를 힘입어서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에 이런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에 속하시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